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인간이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또 이루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과 관계되는 어떤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사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은혜에 응답하면서 나도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도 약속하고 내가 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covenant.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covenant relationship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서로 약속이 함께 할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covenant의 가장 예는 바로 부부죠. 부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퍼포밍 하는 분이 남편 될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노부 그거는 아내를 맞아서 저에서 하겠습니까? 사약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하고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부, 누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고 서로 약속을 할 때에 결혼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한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그것이 언약의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많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 크리스천들이 새해가 되면 많은 약속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큐티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약속을 하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17%가 벌써 체념을 한대. 3개월이 지나면 35%가 그만뒀대. 그 부활절이 되냐면 부활을 해야 되는데 한 반 정도는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까지 한 20% 정도나 그 약속을 지킬까, 그런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약속을 하다가 못 지킬 바에 아예 약속을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언약 관계가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산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해야 되고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응답하며 예배에 대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그것을 기억시키는 거야. 야곱이 이미 약속했던 것을 기억시켜요. 야곱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가자. 그리고 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단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냥 와서 이 1시간 시간을 쓰고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감동이 있는 예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 준비, 어떤 프랙티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2주 전에 담임 목사 코너에다 예배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셨겠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2017년에 만든 것을 계속 깁하고 있는 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34 시조니까 좀 이게 힘 주면서 리듬을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분한 취침으로 주일 예배 준비하라. 기도하며 정성으로 헌금을 준비하라.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로 운전하라. 10분 전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라. 셀폰은 넣어두고 성경을 지참하라. 앞으로 나와 은혜를 사모하라. 잡념을 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라. 설교를 경청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며 적극 동참하라. 친교 시간 동참하여 교제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고 약속을 기억하고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는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이방 신상을 버리라. 지금 어떤 것을 이방 신상?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는지라. 손에 있었던 이방 신상이라는 게 자그마한 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났을까?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와요. 그게 뭔가 자기를 수호한다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요런 형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런 형상을 손에 딱 들어가는 정도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크기가 더 큰 것도 있습니다만 아마 성경에 나오는 거는 요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는가. 그것을 숨기죠. 안장에다 숨기죠. 약대 위에 앉아가지고 내리지 않으면서 숨겨가지고 들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에 있는 모든 신상을 주었다고 하는 것 보니까 라헬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났을까?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세겜에서 전쟁을 했었죠.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형제들이 계략을 세워서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막 그래서 탈취를 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금은 보화와 또 이 신상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우상 신상을 가지고 나온, 그거 다 내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귀고리도 다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귀고리가 아마도 우상 형상이 있는 귀고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다 버리고 귀고리는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었다. 그렇게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거 왜 묻었을까? 다시 나중에 와서 캐가려고? 아니면 상수리 나무 거름이 되려고? 그게 아니라 주로 이 우상신을 섬기던 데가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IT 한번 갔는데 거기에 무슨 이상한 그 미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나무에다가 막 뭐 끈을 묶어 놓고 뭐 거기다 인형 같은 거 박아 놓고 막 그러면서 뭘 태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 밑에서 뭔가 항상 우상을 섬기죠. 한국 사람들도 보면 옛날에 나무 밑에다가 비나이다 뭐 위에다가 너플 달아 놓고 나무, 이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우상을 갖다 심었다, 갖다가 묻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우상들, 거짓 신들은 죽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우상이 있어요? 뭐 아까 그런 우상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 저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이 그 세상에 어떤 것 존재보다도 더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자체도 우리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권, 시간의 프라이어리티, 이게 있을 때 우상을 버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거룩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날 빠질 수 있는 자꾸만 이유들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막 머리가 뜨겁고 막 열이 펄펄 나는데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러면 집에서 있어야지, 아픈데 왜 교회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저는요 들 것에 실려가는 거 아니면 나 교회 나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참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전염병이 있으면 나오면 곤란해. 그렇지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자기 교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것이 마음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에 암 환자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약하셔서 휠체어를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옆에는 남편이 산소통을 붙들고 있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여기다가 호스를 꽂고 숨을 그렇게 쉬면서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이 앙상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였는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인간의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인본주의가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옛날엔 성수주의를 목숨처럼 지켰는데 이제는 예배 빠질 익스큐즈가 자꾸만 더 많이 생기는 상황이 되어있어요.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아기가 라이드 달라고 해서 못 왔어요. 여행 가서 못 왔어요. 가게 때문에 못 왔어요. 친구 와서 못 왔어요. 어떤 분은요, 강아지의 오줌 넣혀야 돼서 못 왔어요 하는 분도 내가 들어도. 물론 아프고 바쁘고 힘들고 누가 와서 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래서 저래서 자꾸만 빠지다 보면 이상하게 빠질 익스큐즈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서점을 이용해서 결국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팬데믹 송에 경험했던 거잖아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한 주간 빠지니까 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두 번째 주 빠지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세 번째 빠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세 번째 빠지니까 그냥 별로 무덤덤해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이 주일 성수의 철칙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렇게 믿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거 사탄의 계략인 것을 생각하며 주일 성수 이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으로, 가장 우선권을 먼저 세워서
주님 앞에 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좀 더 프랙티컬하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시간의 우선권과 더불어 예배 시간에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 사람 뒤통수가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와서 잠깐만 왜 뒤통수 봐, 예수님을 봐야지. 제가 체릴제일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예배 끝나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예배 정말 은혜를 못 받았대. 왜? 그랬더니 성가대에 누가 샌들을 신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다가 예배만. 왜 그걸 쳐다봐? 그 교회는 이게 위가 높아요. 그래서 성가대들이 있으면 전신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샌들을 신고 왔는데 이제 발가락이 나왔겠죠. 그것만 쳐다봤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주보를 들고 오셔갖고 목사님 주보가 이거 틀렸잖아요. 1시간 내내 주보에 틀린 거 찾다가 주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셀폰이에요. 자꾸만 궁금해.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지 카톡을 보는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도 다른 잡념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 근심, 아이들 생각, 사업 생각. 어젯밤 보다가 마치긴 마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편 못 본 드라마. 그때고 그 앉아가지고 갑자기 그 드라마가 생각나. 제가 일부 때 헷갈려가지고 이재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자기 말씀을 하는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애가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뭔가 그리고 이렇게 봤대요. 뿅뿅뿅뿅뿅 막 재밌겠다야.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끝나고 주일날 아침에 설교 이제 예배 드리기 전 일찍 오셔서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그 화면이 딱 올라가면서 뿅뿅뿅뿅뿅뿅.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든 게 뭐냐면 토요일 저녁에 밤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다 온 사람들이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 좀 일찍 와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제대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 오셔서 준비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10계명에서도 10분 먼저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꾸만 다른 잡념이 생기면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노트를 하는 거예요. 특히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이 터미널러지, 랭귀지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럴 땐 써봐요. 그래서 요점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말씀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도 하시고 머리 끄떡도 하시고 고동숙 장로님 지금 끄떡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미연합감리교회 갔을 때 그 교회는 이 아멘 소리를 별로 크게 안 해. 믿습니까? 이러고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한 3-4줄쯤에 지금 여기 고동숙 장로님 앉은 그 정도의 어떤 권사님이 앉으셨는데 여자 권사님이 말씀 내내 머리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속으로 아멘 하는 것 같아. 근데 머리는 끄떡끄떡해. 근데 본인도 은혜 받으시는 것 같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막 감동이 되어서 말씀에 더 힘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주고 응답해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모두해지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상을 버리는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가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35장입니다만 아까 34장 창세기 34장에서는 큰일이 있었잖아요. 세겜에서 디나 딸이 강간을 당해서 그 육체가 더러워져서 그 형제들이 또 화가 나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죽여서 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더러워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시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율법에는 거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또 제사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흠없는 암송아지를 가지고 잡아서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려라.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7절에 제사장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가라. 몸을 씻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피와 물을 통해 피와 물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 거룩한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이 구약의 장막, 성막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은 밖에 펜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가 안뜰이 되죠. 빨간 색깔이 이제 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먼저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태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노소로 만든 큰 물그릇이 돼 있어서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주님이 계신 곳이 있단 말이죠.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자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피, 그 다음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있는 피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에 있었던 더러운 죄가 씻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해요. 물은 바로 세례물이에요. 이미 세례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이미 나를 세례물로 씻어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그 보혈로 나를 씻겨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물로 씻겨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러한 영혼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입고 있던 옷들은 지금 더러운 옷이 피가 튀었어요. 또 싸우느라고 땀 범벅이 되었어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막 더러워진 그런 옷이 그 다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복을 벗으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초대된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하는데, 임금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 예복 안 입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3절을 보니까 더 심해요. 임금이 사원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초대해놓고 예복 좀 안 입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 혹시 이분들이 바빠가지고 예복을 못 입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사서 입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왔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만 주석에 보니까 당시에 풍습이 결혼잔치를 하면은 잔치하는 주최 측에서 예복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복을 갈아입고 연회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혼인 예식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초대한, 여기서 누가 초대한 거예요? 임금님을 무시한 거예요. 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범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묶어서 가두라까지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은 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천국의 예배, 천국의 혼인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복이 뭐겠습니까?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 하나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입혀졌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옷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내려놔야, 나를 낮춰야 돼. 나를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게 바로 내가 죽는 거란 말이죠. 찬송가의 영어 가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주께 드리네 할 때 우리 헌금 드리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난 내려놓습니다. 나 죽습니다. 그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의복을 바꾸라는 말씀을 이런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결단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의 피지컬한 옷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캐주얼 문화가 더 발달돼요. 처음에 이제 한국 분들만 모여져 있는 목사님들 모임하고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이는 모임하고 가면은 옷차림이 다 달라. 우리는 다 이러고 가는데 이 미국 목사님들은 캐주얼하게 입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미국에 있으면서 점점 우리도 캐주얼해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은 정말 캐주얼 문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캐주얼한 옷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고 가는 딱 중요한 그 순간이 있어요.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누가 막 추리닝 바람으로 와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도 못 봐서 다 하고 뭐 반짝반짝 이쁜 옷 입고 또 얼굴에 막 후가시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이 예식, 결혼 예식은 그렇게 예식하고 어떤 존중해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예배가 하늘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상 천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적당히 입던 옷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정중한 옷을 입고 나가자, 그런 말씀이. 제가 IT에 몇 번 가봤었는데
하이티는 정말 후진국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보면 어떤 이런 공간이 있나 하는 정도로 그냥 전국적으로 다 쓰레기죠. 그러고 보면은 다 막 구정물 쭉쭉쭉 흐르고요. 그리고 뭐 상수도가 없으니까 제가 갔던 그곳에 보니까 큰 우물 같은 게 있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트럭으로 와서 그걸 이렇게 부어놓으면 큰 양동이를 가져와서 사가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빨래도 하고 쌀도 씻고, 쌀은 안 먹겠지. 아무튼 뭘 하고 보면 구정물에서 빨래해. 그 빨래하고. 그런데 그렇게 구정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주일 예배 보면 깨끗한 옷을 입고 와요. 정장 입고 와요. 그 더워 땀 뻘뻘 흘리면서도 정장 입고 넥타이 입고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쓰레기 같은 곳에 가장 최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철칙이고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배답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이 시간을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죄를 씻어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